신앙생활을 하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함께 수천 년 동안 전쟁과 공존의 역사를 반복해서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고 또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 이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훨씬 힘이 강했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가 아벡 전투인데, 이 아벡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블레셋과 싸우는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념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에벤에셀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벤에셀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모든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버리라. 그리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뽑아내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흔적조차 내 삶에서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그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자리, 없애는 자리,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내고 내 삶에서 흔적조차 보이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유신이 참 유명한 장군이고 위대한 장군인데 한때는 술과 여색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이 청관이라는 기생이 있는 곳을 매일같이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고 이 삶이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 김유신을 불러서 호되게 야단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하여 이름을 세워야 될 사람이 여색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당장 그만둬라, 집어쳐라, 호되게 야단쳐요. 그래서 김유신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작정을 합니다. 작심을 해서 다시는 그 기생을 만나지 않고 술집에 가지 않겠다, 딱 결단하고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김유신이 말에서 잠이 들었는데
말이 어디로 가죠? 네, 습관을 쫓아서 이 말이 술집으로 간 거예요. 김유신이 작정을 하고 결단을 내렸는데 눈을 딱 떠보니 집이 아니라 기생의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 게 아니라 나의 결단, 나의 결심을 방해하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칼을 뽑아서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김주신은 세상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말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말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명만입니까? 똑똑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말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결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도 주의 뜻을 펼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결단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 삶의 자리,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이삭이었어요.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고부터는 그 신앙이 이삭에게 자꾸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삭을 잘라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가요? 종생활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주인, 이성의 유혹이 그 삶을 방해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자의 자리였어요. 권력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과감하게 그 권력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이 결단하는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는가요?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이성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모세와 같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거쳐야 될 때에, 그 자리를 지날 때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질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 회개의 결단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는 금식하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기 위해서 블레셋이 일어납니다. 한 자리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위기의 순간에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때에 6,000명 이상, 많게는 2만 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교회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올 때에 그 손을 잡고 교회를 보여준 곳이 본당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랑하며 내려가서 보여준 것이 그 지하였어요.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것이 제 목회의 비법이고 비밀입니다. 나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이것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황금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영국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초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뒤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혹간의 사람들은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원인 중에 하나를 이 기도의 운동이 없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릴레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고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고 성장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기도에 앞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기도에 앞서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앞서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은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기도가 일상생활에서는 경건의 지표가 됩니다. 경건 생활의 지표가 되지만 절박한 순간에는 사탄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는 총의 방아쇠와 같은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사실 허약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예전에 귀신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함께 갔어요. 기도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같이 기도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얼굴이 웃으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요, 점점 얼굴이 굳어져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치유해 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이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청춘을 바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왔을 때 돌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갔던 겁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미래를 장담할 자신 있으신가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 올바르게 잘 키울 자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을 잘 준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작은 것 하나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기도를 쉬는 것이 죄악이요 잘못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블레셋에 승리한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에벤에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돌은 감사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에 그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곳으로 하나님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올 때에 야곱이요,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생활을 잊어버리면 결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딸 디나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지역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큰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키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모든 열의를 제쳐두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기념비부터 세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맺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시고 그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이 많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겁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내 열심으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기까지도 오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